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과 예언자들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능력을 꺾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한 사람들이 되기도 하고 이방 군대를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의 죽은 사람들을 부활로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했지만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하기 위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것을 예비해 놓으심으로 우리 없이는 그들이 온전해지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다 by faith,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자, 특별히 지난주에는 바락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성경이 정의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자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많이 자격 없고 부족해 보이는 이 바락을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무엘, 기드온, 다윗과 같은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보건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들을 통해 드러나는 행위의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드러난 모습이나 결과로 믿음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음은, 특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져 가고 예수만을 의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은 우리를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비겁함이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것을 보게 하셔요. 우리들의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이 믿음에 의해서 발각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점점 부인해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되는 것이에요. 자, 보편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것, 11조, 헌금 잘하는 것, 또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잘하는 것.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런 것들이 교회의 리더인 집사나 장로의 후보가 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우매한 일이죠. 인간의 열심과 행위로 드러남, 이런 것이 믿음 좋음의 기준이라니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주 예수께서 성도 안에 넣어주시고 그 믿음이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면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때로는 생명의 떡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는 훌륭한 대답을 했다가도 조금 지난 후에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라며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왜 믿음이 이렇게 사람을 이끌고 가는 걸까요? 베드로에게 이런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 자신의 그 의지와 신념, 그런 것들은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야. 이거 보여주시기 위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확신하던 그 베드로, 그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죄인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믿음이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를 그 자리에서 울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한 후 자신의 두 팔을 벌린 채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은 채 주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자,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좋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다시 한번 로마서 4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부족한 나도 자격이 있을까 생각이 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고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경건하지 않은데, 정말 자격이 없는데 그런 나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붙드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 좋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에 의해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간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과 채찍질 당하기도 했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톱질을 당해 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들은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주어진 삶을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정말 훌륭한 삶이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당했던 이들의 삶이 정말 본받을 만한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다른 사람과는 다른 탁월한 의지나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에 의해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아낸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9절부터 4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이름이 알려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본문 보시면 본문에 언급되었던 놀라운 일을 했던 신앙의 사람들은 약속된 것,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의 훌륭한 일들을 다 언급한 다음에 이들은 약속된 것,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약속된 것, 더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함, 완전함에 이르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해요. 완전함, 온전함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또 조금의 어떤 결점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 온전함이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 자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묶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세상과 한 몸으로 묶여 살던 사람이 그 세상과의 묶임에서 풀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져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완전함,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이 신앙의 인물들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삶을 살았어도 이런 것들은 온전함의 요소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삶의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온전함의 내용이 되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온전해지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은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들과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교회, 완전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이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죠. 모든 구원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런 말을 해요.
모두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한 가족으로 묶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역사를 살아갔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룰 수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열심을 내어라. 열심을 내어서 나를 만나라. 열심이나 정성이나 세상이 규정한 선이나 정의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런 자격 없는 사람들을 자녀로 여겨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인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열심이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르치고 그것을 믿음 좋음이라고 자격을 주고 인정해주는 그들이, 그런 이들이 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아있는 교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성경에 의해서 보면 사탄의 모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를 죽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입니까?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부정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부정하시니까. 정말로 신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11조 꼬박꼬박 구제하고.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설교하는 강단 앞에, 특히 저 앞에 글씨가 써 있어요. 하루 4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강단에 설 수 없다. 이게 누가 보아도 이게 어디 거기 가서 설교 여기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위압감이 느껴지죠. 그러면 4시간 이상 기도한 사람은 그 강단에 오를 자격이 있는 건가요? 그 자격이 있고 없고 누가 부여하는 거냐고요. 사람들은 영성이 대단해 보이고 카리스마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목사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샤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샤만, 주술사들, 슉슉 뭐 이런 소리를 내고 뭔가 좀 특이한 소리 내고 그런 사람들. 그러면 뭐 좀 영성이 강한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교회 가보면 우리 목사님 대단해요. 우리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보세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 다른 것은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많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이 전달하라고 맡겨주신 복음을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복음의 전달자입니다. 무슨 삶의 경험이 풍부한 현자, 세이지, 교훈을 주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강하게 보이려 하지도 않았고 있는 그대로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만 성도들에게 잘 증거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모세는, 기드온은, 다윗은, 다니엘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걸까요? 그들의 훌륭했던 삶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선 겁니다. 아니, 아직 그때 오시지도 않았는데요, 예수님이? 아니요.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한 것이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그 시작의 믿음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시대를 살아갔던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서 믿음이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소망하며 살게 했어요. 보지 못한, 아니 볼 수 없는 예수를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증거해 준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 산에서 수풀에 걸려있던 양을 통해서 그 모리아 산에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게 되죠. 수백 년 후에 그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가 준비될 것이구나, 여호와 이래, 그렇게 예수를 보여주신 거예요.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 구리뱀의 모습으로,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저 나무에 걸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의 모든 죄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장차 라고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그 광야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들이 그 약속으로 받은 예수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들의 삶을 이끌어간 믿음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에 의해 예수를 본 것이에요. 자,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인데,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 안에 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믿음은 성도들에게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부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잘 점검해 보세요. 믿음이 나에게 들어와 내가 보며 살던 보이는 것들이 하나씩 부정되고 있는지, 보이는 것들을 살아감의 근거로 삼던 사람들에게 믿음이 찾아와 보이는 것들이 다 가치가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살기가 좋아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보이는 것, 겉모습을 강화해 갑니다. 겉모습. 옷에 의해 사람이 평가되죠. 외모에 의해서도 사람이 평가되고, 또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에 의해서 사람이 평가되고, 그 사람이 들고 다니는 가방, 심지어는 차고 다니는 시계. 사람이 물질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의해 사람이 평가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좋은 평가, 그거 위해서 자신의 겉모습을 강화하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거 얻으려고, 그거 내 몸에 두르려고 했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보이는 것들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보이는 것에 의해 이끌려가는 삶의 끝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부정되는 것.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이 인물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아간 겁니다. 이집트에서 나가면 뭐든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홍해가 기다리고 있고, 홍해를 건너니 척박한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 이거 하나 가지면 좀 잘 될 것 같았는데 잡을 잡았더니 또 다음에 또 엄청난 게 또 기다리고 있어. 학교를 갔는데 그 다음에 또 엄청나게 더 힘든 일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전에 고기를 먹고 즐기던 이집트의 삶이 얼마나 그리웠겠으며 거기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하죠. 눈에 보이는 여리고를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사자굴에 떨어졌을 때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누가 가난의 자리로 가고 싶겠습니까? 누가 조롱과 멸시받고 싶겠어요? 여러분? 누가 채찍을 받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앞에서 믿음이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없는, 아니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면서, 그렇게 지금 너가 가고 있는 그 길의 끝에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라고 매 순간 성도들을 확신시키면서 그 모든 두려움들을 견디고 이겨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끝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믿음이 끌고 가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육의 만족이나 우리의 육체적 영역의 확장, 육의 잘됨, 우리를 이 땅에 잘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를 미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버리고 주 예수를 따라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거기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 다니고 있는지 그 이유를 정말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 여기 계시는 거예요? 주일에. 일요일에.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이 땅에 잘 정착하기 위해 여러분들의 겉사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나 여러분들의 겉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 겉사람을 강화해 가기 위한 것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보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내가 주 예수와 함께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를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육체의 모습이 어떻든 세상이 말하는 명성이나 좀 더 간지 있게 보이는 그런 거 여러분들 없어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이끌어가는 신앙의 길 위에 잘 서 계신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 좀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자주 해요. 하나님의 뜻.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실은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미래. 그 영화 Back to the Future로 보면 악당들이 기를 쓰고 타임머신 뺏으려고 하죠. 왜? 저 미래로 가서 미래의 일을 알아서 돈을 벌어 부자가 되거나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거나 잘 되고 싶은 거. 결국 다 뭡니까? 자기 체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내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끌고 가고 계심이 확실하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천국을 향한 길이 분명한데 그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은 정말로 복된 하루임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은 오늘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최선을 다하시며 살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뭐예요? 더 자꾸 가지려고 더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성도는 오늘을 주님 저는 주 안에서 오늘 안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신뢰하지 못하고 분노하거나 주어진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는 것을 불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안한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로 붙잡고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를 신뢰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길.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제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분노하지 않게 해주세요. 더 가지려고 욕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을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교회요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더 부인되어져 가게 될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예수만을 붙들고 신뢰하면서 거룩한 도성 우리의 집을 향한 신앙의 길들을 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이끌어간 신앙의 우리 선배들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믿음이 이들에게
그들이 세상을 가치 없는 것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왜 이 좋은 세상이 가치가 없었을까요? 입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이 좋은 세상이, 그것은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루하루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어진 하루에 기뻐하며 주어진 모든 역할들에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앞에 분명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우리의 눈과 입과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참 많은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 급급하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즐겁게 만족하면서 넉넉하게 이 땅에 잘 정착해 살아갈까를 고민하며 그런 삶을 꿈꿉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하는 이 성도들이 주님 이들에게 주신 믿음이 이들의 눈을 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그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제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삶의 무대에 또 다음 장으로 다음 삶을 살아가는 학생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어디들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이들 안에서 싹트고 자라 이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 이들의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고 또 이들을 지키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기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